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의 오늘 27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7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제6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6장에서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메시아의 역사가 이어지게 됐던 이야기 우리가 함께 했고요. 그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계시되었던 세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제 룻기서를 통해서 계시된 메시아 역사.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기생으로 살았던 라합,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누구를 통해서 또 어떤 상태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메시아의 역사, 구원자의 계시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책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내용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룻기서를 통해서 계시된 메시아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었지만 약 350여 년간을 나라와 왕이 없이 12지파가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사기는 혼란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사사 시대를 우리는 혼란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민수기 13장, 14장의 사건 때문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10명은 아주 부정적이고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란을 일으킨 거죠. 결국 이 일 때문에 38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20세 이상,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보냈던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어진 시간을 잘못 사용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엄청난 잘못된 결과가 온 거죠. 모세, 모세, 아론, 이런 1세대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정국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훈련할 수 있어야 되는데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100% 그 땅을 완전히 정복을 못하고 남은 땅은 지도 그려서 지도 안에서 분배를 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정착된 것이 없이 그래서 사사기에 들어와서는 각 지파별로 이제 배분된 땅을 점령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제대로 됩니까? 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교육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던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가온 재난은 언젠가 잘못 사용했던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좋은 말이에요. 어느 날 다가온 재난은 언젠가 잘못 사용했던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오늘 그냥 준비해야 될 때 편하게 지내고 살고 하는 참 좋아요. 편한 거 누가 싫어합니까? 근데 일해야 될 때, 공부해야 될 때, 준비해야 될 때 편하게 좋게 그냥 즐기며 살다 보니까 그 다음 어느 시점에 이 일이 편하게 지내고 놀고 이랬던 시간들의 결과물이 나한테 딱 찾아오는 거예요. 빈곤으로 찾아오고, 궁핍으로 찾아오고, 병으로 찾아오고. 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시간은 씨를 뿌리는 시간을 주셨고 가꾸는 시간을 주셨고 거두는 시간을 주신 거죠. 씨를 뿌리고 가꿔야 될 때 안 해버리면
거둬야 될 때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사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살다 보니까 자연히 주변 부족들에게 다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정복당하고 고난을 받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정상적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방황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희망보다는 절망으로 가득 찬 시대였죠. 이때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백성들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었어요. 그래도 이게 감사한 거죠. 그래도 그들 속에 남아있는 어떤 신앙의 그 뿌리,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하나님이 참 이 언약의 약속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그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줘요. 사사들이죠. 정치와 종교를 통합해서 백성을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을 사사라고 불렀죠. 이들이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이었습니다. 구원자니까요. 이들은 등장해서 백성들을 구원했지만 이들이 사라지면 또 다시 백성들은 범죄하고 고난을 받는 삶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 같은 혼란한 때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신 일이었죠. 우리는 이 룻기서를 사사시대에 빛나는 등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룻은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인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남편이 죽죠. 자신은 젊은 나이에 이제 과부가 된 거죠. 그리고 결국 이제 시어머니는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넌 여기 남아서 다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라. 넌 아직 젊으니까. 그렇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그녀는 시어머니의 만류와 자기 동서 오르바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끝까지 보았지만 끝까지 시어머니나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감당했죠. 우리가 이 룻기서를 보면서 룻과 나오미의 삶을 보면 천국인의 문화를 보게 돼요. 네. 서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집에서 있던 나오미는 이웃 아주머니들하고 며느리 흉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젊은 며느리 룻을 다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밖에 이제 이삭 주기 하러 다녔던 룻은 어떻게 하면 우리 시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실 수 있을까? 이게 천국의 문화예요. 사랑의 문화 아닙니까? 서로를 배려하는. 하나님은 이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룻을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하셨고 룻은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에게 양아들로 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행복한 가정을 얻었죠. 이것이 천국의 문화가 실현되는 곳에서 맺어지는 행복의 결과입니다. 천국의 질서는 사랑이에요. 약육강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은 서로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승리하는 것이 사랑의 원칙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룻이 낳아서 나오미에게 주었던 아들 오벳. 이분이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희망이 없는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구원자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가셨습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범죄하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은 깨질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나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그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출발된 메시아의 역사가 사사기 속에서 끊어질까 달랑달랑 했는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의 이 메시아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던 거죠. 룻기서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룻은 오벳이라는 아들을 얻었는데 그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였고 그는 결국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어요. 룻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룻기서 4장 18절 22절. 룻과 나오미의 삶도 아름답고 참 훌륭해서 꼭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되지만 룻기서의 기록 목적, 핵심은 룻기서 4장 18절로 22절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창녀인 줄 알고 며느리하고 동침을 하게 되고 결국 거기서 낳은 어떻게 보면 불륜의 자식이 바로 베레스예요. 죄인이 메시아의 조상이 된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알고 보면은 유다만 죄인입니까? 네, 다말만 죄인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어요. 네, 이 살몬은 보아스를 낳습니다. 누구의 아들이었죠?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자,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낳은 베레스의 역사를 다루죠. 결국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오벳은 그의 후손으로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룻기서는 가정 사역에서도 꼭 공부해야 될 중요한 책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것은 더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메시아의 역사예요. 그래서 룻기서 4장 18절 22절 룻기서를 보실 때는 항상 룻기서 4장 18절 22절을 꼭 기억하세요. 메시아의 역사니까요. 자, 이제 메시아의 역사는 바로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